오늘은 관리부 주간 예배로 들려집니다. 이 관리부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특별히 성전 관리팀하고 또 재무관리팀, 또 식당 봉사팀 이렇게 정말 살림꾼들이 모여 계신 부서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청소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근데 늘 이 관리부서의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감사하다고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관리부가 워낙 잘하셔서 관리부에게 꼭 드릴 말씀은 딱히 없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면서 또 민감한 주제인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정치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한창 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르기 전에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다 엎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신 거죠.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시비를 이제 걸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물어볼 테니까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결국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점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듣는 누구나 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이시구나라는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에 있었던 터라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갈등의 상황으로 점점 심한 갈등으로 치닫았을 때 있었던 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넣을 수 있을까,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5, 16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헬라어 파리사이오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이 이름은 구별된, 분리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데 힘썼고 또 세상과 구분되어 지내기 위해서, 분리되어 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 전통을 중시한 유대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본래는 이들이 정치와는 관심이 없는 종파인데 굳이 여러 가지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적인 성향을 좀 띠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당원 일부를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도대체 누구냐? 헤롯 당은 당시 헤롯 왕과 로마 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평소에는 상극인데 이 두 이상한 조합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서 건넨 인사도 교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사람에게 얄팍한 환심을 사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아멘이 절로 나오지만 사실은 아멘으로 하기가 참 애매한 올무를 놓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의 연합, 규합, 또 정치 세력의 한계를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극명하게 대립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하는 그들인 거죠.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만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정치는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신조를 얘기해도 그들은 이익에 따라 흔들립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대표를 뽑고 사안을 결정하고 또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을 품고 또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자리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가 있어야 권한이 주어져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이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계속 바꾸는 거죠. 공약은 누구나 낼 수 있는데 시행은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 싸움이 이 정치인들의 핵심 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정당만 하더라도 이익에 따라서 그 이름도 바뀌고 또 모습도 바뀌고 왔다 갔다 철새 정치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 사람들이 계속 모습을 바꿉니다. 특히 선거 때 되면 이 표리부동,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정치 세력과 어떤 당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견을 맡기고 신뢰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리스도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정치에 참여해서 좋은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약이든 정당이든 계속해서 유익한 쪽으로 모습을 바꾸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정치 세력과 어떤 당파를 우리는 맹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함과만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 더 가까운 쪽으로 늘 선택하고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신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정치 참여인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무슨 당을 찍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판단 없이 덜컥 찍으면 여러분 발등 찍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찍혀보셨죠? 네. 여러분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노골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때로는 이쪽도 찍을 수 있고 때로는 저쪽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이쪽이다 저쪽으로 이다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더 위협받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 어느 당이야, 어느 쪽이야, 어느 편이야 이런 접근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강요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편이십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다 알고 계시죠? 해보신 분들이에요. 다 연락도 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느 한 당파의 입장에 설 수 없으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편이라고
밝힐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비겁한 거 아니죠? 그죠? 저희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사명은 이쪽 저쪽을 선택하지 않는 게 사명이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사명이다라는 사실 꼭 인지하시고, 이제는 그런 연락은 그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각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정치는 본질상 이익에 따라 편승하고 기준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맹신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한 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어느 적절한 선에서 참여하여서 세상 정치가 결국 이루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때로 골방의 기도나 예배함으로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정치의 한계를 꼭 인지하시고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7절,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아멘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의 이제 요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입에 발린 칭찬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할 때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질문이다. 여러분, 이 질문에 피해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진짜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무서운 덫같이 놓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먼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냐,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먼저 질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로마 세력이라고, 친로마 편이라고, 헤롯 땅이라고 치부하면서 아마 공격을 하려고 들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답인 거죠. 그렇다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하겠죠. 그래서 또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반란죄가 상당히 예민할 때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반대한다, 세금을 안 바치는 논리를 편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뭐라 해야 좋을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놓은 덫이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와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잘 보면 사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이 질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양자택일 중 어느 하나를 고르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게 만든 질문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위험이든 찾아오게 만든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놓은 올무는 진영 논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영 논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양자택일에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해.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물을 때 반드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덫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도 진영 논리가 정치 생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진영도 아니고 게다가 양당
정치가 거의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을 비판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진영을 선택하면 뭐 형제 자매도 없어요. 이번 구정 때 안 싸우셨죠? 구정 때 한창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명절만 되면 어렵다, 이렇게 갑자기 냉랭해진다, 이런 얘기도 저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정치 입장을 따라가야 됩니까? 또 갈라서야 됩니까? 세상은 갈라져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사실 복음이고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 하는 건,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하는 게 사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양자택일의 무서운 덫에 빠지면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하나 선택하면 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라서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정치 신념보다 더 높은 가치예요. 그래서 정치 신념은 진영 논리가 깔려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요구하지만, 늘 복음은 흩어져 있는, 또 갈라져 있는 모든 세상의 진영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양 진영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젠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하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다. 정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무엇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품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어느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띠는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위치에서 늘 기다리고 중보하는 것이 맞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또 품어내는 하나됨의 다리를 놓는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서 적들이 이제 떠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때 쓰는 동전을 하나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전은, 받아든 동전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은전이었는데 이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또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얘기했죠.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적들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키로 봤어요. 동전이 있으면 제가 가져왔을 텐데, 너무 옛날 희귀한 동전이라 제가 인터넷에서만 또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 동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동전은 앞뒤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가 세금 얘기 같지만 정치적인 올무가 요 배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동전 데나리온의 앞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크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황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황제 얼굴을 크게 새겨놓고. 그러니까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 이해가 없죠.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전에는 뒷면도 있어요. 뒷면에는 어떤 형상이 있느냐? 한 손에는 막대를 들고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예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막심 폰티프,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요 문구예요. 그러나 이게 누군지는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뒷면에 앞면에 있는 이 황제가 결국 뒷면에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라는 같은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황제는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마 뒤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부분은 세상 권력과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100% 옳거나 100% 동의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과 준법 또 사회질서 참여하고 서로 돕고 보호하는 국민의 책임은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회적인 일은 사회적으로 너희가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뒷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물론 동전 뒷면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앞에 하고 연관지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진리는 세상 지도자나 어느 정당에 속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절대 그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소유물이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지지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정권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구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그 위에 더 높은 지혜와 계획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로마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 없다. 로마는 로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특별히 한 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암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따져보면 정치적 성향이 각양각색이었어요. 마태는 친로마 성향의 세리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시몬은 셀롯, 곧 무장 독립단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다른 길을 갔지만 가룟 유다, 가룟 출신이라고도 하고, 가룟이라는 게 정치 어떠한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가룟 유다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가늠하고 평가하려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이어서 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기에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핵심적인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어떠한 선택이면서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치적 입장으로 갈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세상 논리와 세상 또 성향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정치적 성향대로 또 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담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양쪽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는데, 세상 정치는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아니다. 또 양자택일의 덫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정치인에게 돌려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까지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더 힘쓰시는 바른 국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국민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욱더 헌신하시는 우리 관리부, 또 여기 모인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되, 하나님 갈라서는 편이 아니라 하나 되는 편, 또 기다리고 품어낼 수 있는 편,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